사실. 온유한 자만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 너지.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복은 네 가지로 나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부터 네 가지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한 인간에 대한 행동이 바로 또 네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째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고 했고,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것을 오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성품은 우리가 알기는 궁리적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리 여김을 받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팔복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온유한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은 어떤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많은 자들이 온유라고 말하면 그냥 참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온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온유는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이 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에서 우리가 한번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는 천국 백성에 속한 성품이 와서 바로 온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온유한 자는 무엇을 정복한다고요? 땅을 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이 지역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지역을 점령해서 이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늘 찬양교회가 점령해 나가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라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온유한 자의 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 백성에 속한 성품이 바로 온유한 자의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온유한 자는 무엇을 가진다고요? 땅을 가지기까지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이 정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온유한 자를 다른 말로 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온유와 겸손으로 정복됩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지만 그 침노하는 방법은 온유와 겸손으로만 정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본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자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겸손하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 속안에 이 똑같은 인간의 속성 안에는 또 다른 내가 나와 다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헛된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속성,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달리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우연히 꿈을 꾼 적이 있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성령에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그래도 시대가 좀 지나서 담배도 다 끊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꿈속에서 담배를 피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걸 깨서 앉아갖고 보혈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내도 모르는 그 어둠의 세력에 과거의 악한 아직도 더러운 습성이 되어있구나.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하루를 또 지났는데 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을 보이냐면 버스를 타는데 돈 내 1,000원을 가지고 버스통에 돈을 넣으면 옛날에는 반돈을 줬어요. 그래서 돈이 바로 나오는데 돈이 마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두 손으로 양손을 향해서 두 손을 막 잡고 이걸 다 줄을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아차 하고 그렇게 깼어요. 깨고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돈의 탐욕이 욕심이 많구나. 그리고 또 앉아서 회개하니까 우리 앞에 옆에 있던 우리 아이가 또 꿈속에서 뭐 죄졌어요? 그러더라고. 참나 진짜. 어떻게 알았더니 당신이 꿈에서 깨어나면 꼭 회개하면 그건 죄진 거야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건에 말을 못 하겠어요. 세 번째 건 더 안 좋은 게 또 나타나고 내 안에 나는 거룩하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정결하다고 거룩한 척하고 그랬지만 내 안의 속성은 더럽고 추잡하고 폐역한 게 바로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그렇게 보여줍니다. 나는 아직도 과거의 습성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날도 그 마지막 꿈을 또 꾸고 나서 그래, 내가 이 모양 이 꼴아 이거. 근데 마귀 새끼는 나를 낙담하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3일간의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온유와보다는 오만과 교만과 폐역과 탐욕에 가득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돈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말 그대로 말이 아니라 능력이 됐던 것처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언제나 이 돈 때문에 갈등하며 이 명예 때문에 갈등하며 권력 때문에 갈등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5년자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라고 말합니다. 즉 5년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대요. 바로 그 5년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말씀하시는 그 겸손과 5년을 통해서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는 정복자의 힘을 바탕으로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히틀러를 비롯한 징기스칸을 비롯한 과거에 많은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그 세력을 형성하고 달려갔지만 그들의 끝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된 사건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복자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공수의 같은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데. 누구의 멍에를 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메고 그런 어깨에 모든 힘을 메고 내게 배우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랐어. 그래서 오늘 또 안에서 주님이 주신 무엇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권세를 따라갔지만 우리 안에는 이 모순 덩어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시기와 기와 음란과 폐역과 악함과 더러움에 가득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가득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과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온유한 자는 즉 반대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온유란 것은 말 그대로 성경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격과 태도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까? 네? 언제나 우리는 그런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급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행위와 모습이 생길 때 우리는 그러한 행위와 모습을 사라진 채 가격한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노하기를 거절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던 그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처럼 저는 늘 그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지만 운전할 때 또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나갈 때 항상 조심해. 그런데 언제나 어둠은 우리의 은혜를 깨뜨리라고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아킬레스는 저는 우리 와이프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욱하지 말라고. 저는 소리를 쳐요. 화가 나면. 그러면 맨날 욱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밤은 16장 32절을 말씀을 하면 되새기면서도 또 실수했구나. 또 운전하다가 갑자기 차가 탁 들어오면 이게 이러면서 모르게 그 다음은 얘기 안 했겠습니다. 이 거룩한 입에서 한 입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축복이 나와야 되는데 저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내 꼴이 이 모양이라고. 그러면서는 회개해. 이 입을 막아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입은 어떤 입이라고요? 우리 입 안에 무엇이 들어갔다고요? 성령이 들어가서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몸에 타치가 될 때 내 안에 거하신 성령, 이 하나님의 성전이 악의 소굴이 되었고 저주의 소굴이 되었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입술이 저주의 소굴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탄해야 돼요. 우리 입술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저는 가끔가다가 주위를 돌아볼 때 가끔가다 이 상호에 보면 옷가게 보면 똥 싼 바지 가게 같은 그런 가게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좋은 말 써도 잘 될까 말까 하는 세상에 똥 싼 바지를 왜 입어요? 바지를 그런 사고가 있어요. 그리고 PC방에 청개구리 PC방. 개구리는 음란이에요. 개구리는. 그거 써도 그때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또
맛없는 집. 아, 세상에 맛없는 집을 왜 가요? 그리고 욕쟁이 할머니가 좋다고 욕을 먹으면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이 구수하대요. 그게 구수합니까? 저주하는데? 참으로 보면 세상은 참 안타까운 세상이요. 거짓의 세상이요. 폐역된 세상이라는 것을 그들을 한 단면을 보고 알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격과 태도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인 온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가난한 심령이, 즉 가난한 사람,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어떤 행위와 모습을 보이는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자신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은 불법과 죄만이 가득하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진짜 온유한 자예요.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로운 그런 인생의 길로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입술이 진정한 온유한 자예요. 이 어찌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거룩한 척합니까? 나는 의로운 인생이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첫날 설교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약 4,000명을 데리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그들을 포박해서 끌고 갔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을 때, 그 빛은 다른 말해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에 불을 만났을 때, 터치가 되는 순간 그 안에 그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것. 그 입술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자신은 180도로 변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상기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자. 좀 애통하는.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러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제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을 때 매일 앉아서 물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매일 회개했어요. 처음 예수를 믿고 나 그렇게 회개를 해도 또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하고 그것이 약 몇 개월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은 달라지며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갔지만 여전히 나의 옛습성은 남아있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비판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태도한 자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아이고, 조금만 잡아봐요. 비판가, 비판을 얼마나 잘하고, 자기의 티 보는 안 보고, 남의 티 보면서, 아이고, 뭐 잘할 줄 알았어. 그게 나예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것은, 오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이 보는 순간, 자신을 보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자신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난한 자예요.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얘기합니까? 긍휼과 자비를, 거룩을 바라보는 거죠. 자비와 긍휼을 따라 얘기하면서 거룩을 바라보는 인생이 돼요. 아버지 앞에서. 그럴 때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에 나는 낮춰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와 긍휼에 나는 맞춰가는 것이 예배래요.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정결하게 드려야 돼요. 아멘. 그 왕이신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 죄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기 원하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예배를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만나는 시간인데 그게 우리는 어떤지 알아요? 타성이 젖어갖고 예배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을 잊어버린 채 인본적인 예배를 너무 잘. 저는 정말 싫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분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그분한테 어떤 마음으로 드릴까, 그것을 생각하는 저는 그런 행위를 보면 나는 못 참겠어요. 네 아비를 우습게 보는데 그 불이가 안 나요.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를 볼 때 때로는 조롱할 줄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뭐 말도 많은데 아니 내 아버지를 내 천부를 향해 우습게 여기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어디 있냐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가 왔는데 떠들어봐요. 은행이 왔는데 말 재성적으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실수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거룩하게 드리려고 애써요. 부족하죠. 나약하고 죄 많은 나의 인생이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탕감받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온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강함에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강함과 온유함에 강함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보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때는 선수가 100m 라인에 들어가 100m를 뛸 때
100m를 뛰면서 볼이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만약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뛰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가 나요. 속도에 제한 장치를 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 온유함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제어 장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즉 브레이크를 밟을 줄도 알아야 된다. 절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해야지. 찬양하는데 떠들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성경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절제력, 그런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속도의 제한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바로 온유한 자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생각과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사람이 정말로 온유한 자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내 생각,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성격, 자기의 행동,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능력 세면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난리. 자신 행동은 보지 않는 채. 이게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아니 그 모습에 자아상도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5년 사람은 돈과 권력에 쓰러지지 않아. 그리고 그들을 향해 분노와 복수로 자신을 맡기지 않아요. 돈 많아서 저들이 미워하고 저들이 권력이 많다고 미워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괜히 돈 많으면 미워해요. 그 사람이 열심히 벌어서 돈 번 건데. 권력도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지만 세상에서 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온유한 자는 그런 걸 보고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는데, 자신을 그런 것에 맡기지 않는데, 그리고 또한 오직 그들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한다고 사랑과 용서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테반 집사가 누굽니까? 그 순교자 스테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들을 향해 그 권력을 가진 자들, 그 돈 많은 그들의 향해 그들의 사랑과 용서로 복음의 진리를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외쳤어요. 그런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고,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런 복음의 나팔을 불던 그 스테반 집사를, 그 권력을 잡은 자들,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약 4천 명의 그 군사를 이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포박하고 죽였던 자였어요. 그들 앞에 그 죽으면서까지도 그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었어요. 저들은 저들의 행위를 모르고 있다. 그들은 힘이 있었고, 그들은 권력이 있었고, 그들은 돈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과 용서로 그들이 끝까지 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세상 볼 때 미련한 자라고 해요.
세상 사람이 말하기에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저것들, 미친 것들이야. 소위 말해서 손해보는 자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얼마나 손해보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 대성은 5장 16절에서 22절에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리고 좋은 것만 취하래. 나쁜 건 다 버리래요. 그리고 악의 모든 것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의 구원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아니 국가에서라도 이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손해 안 보려면 투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데모하는 이들의 행위가 뭔지 알아요? 자기 돈 더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하고 날뛰는 거지. 자기 이익 없으면 절대 데모 안 해요. 손해보려고 데모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오직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고.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그것을 원하죠. 손해보는 자가 돼. 하나님 나라는 말이나 능력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손해보는 자가 되래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건 맞지 않냐고 하나님께 항변돼요.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냐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냐고 항변하는 사람.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세상은 나를 향해 멸시와 존재한다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온유한 사람은 다른 말로 죽은 사람이래요. 너 죽었지 않았냐? 그때 너 왜 벌써 혈기 뛰고 날기 뛰냐?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어요? 목사님, 죽은 자가 말합니까? 말 못해요. 아직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아직도 내 마음이 욱한 게 있어갖고 마음에 안 들면 하고 헛소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서 또다시 내 의로움을 나타냈구나. 이게 나예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죽은 사람처럼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존심 내세웁니까? 지가 뭔가 됐냐? 내가 뭐라고.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집회를 오려면 오전에 오려면 안 갔어요. 야! 내가 그래도 대표인데 꼴깍 떨고 있더라고 제가. 여러분 5년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냥 감사로 가면 돼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원죄, 본죄, 자본죄가 있다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뭡니까? 마귀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정령 죽지 않으리라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헛된 짓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본죄가
또 뭡니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여요. 이것들이 우리의 자상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악함이 가득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해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순종의 사람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응?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니까 롯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던 것처럼 순종의 사람은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은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40장에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인물까지도 아버지가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하는까지도 하나님은 그 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은 언젠가는 배신이요, 불순종이요, 상처의 전족만 남는 인생이에요. 그래도 애쓰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볼 때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압니까?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깨닫고 있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폐악한 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도 알 것이에요. 이삭은 모리아산에 제사를 드렸던 이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그는 부활의 신앙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감하게 100세에 난 아들을 그냥 살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살릴 줄 알아요. 그런 믿음을 가진다. 또한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총리 대신될 때가 약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옵니다. 그는 누구를 용서한다고요? 형제들을 다 용서하는 그런 헬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는 40년의 그 궁중생활을 통해 화려한 그 아주 세상의 고급적인 훈련을 다 받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에 그가 얻은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돼갖고 광야로 쫓겨나서 40년간 양과 염소를 몰면서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나는 홀등을 해요.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는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민수기 12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대. 과연 모세가 온유할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온유한 것을 조금 보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냥 조금만 잘해도 부모가 자식 좀 잘해봐요. 우리 아들이 말 한마디 해봐요. 가나 이래 하다가 엄마 아빠 해봐 우리 아들 천재라고 떠들어요. 밥을. 이야 우리 아들이 천재라고 영재 교육 시켜야 된다고 난리를 쳐요.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 이게 부모들 마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니까 너무나 말도 잘 듣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볼 때 이제는 제가 그 살인자의 모습을 변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행하고 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구나.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을 못한다고 또 떠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이 사람 모세는 오념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대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인정해 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을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얼마나 잘 알아요. 응? 그리고 다윗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사울과 다윗이 자기들의 모임인지 아십니까? 다윗도 아주 나쁜 놈이에요. 사울은 그래도 그 남의 여자 취하지 않았어요. 물론 취하게 됐겠지만, 응? 그 우리아 장군을 제 일선의 앞에 세우고 죽이잖아요. 그런데 제약을 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이고 사울은 열왕기상인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10장 12, 13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울을 보고 악한 것을 행했던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였고 신접한 자 이런 무당한테 하나님의 구하지 않고 무당한테 구했다고 하나님 그를 죽여버리고 다윗에게 승계를 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늘 언제나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향해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분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 땅이 망해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통곡하며 울며 이 안에 의로운 자가 한 명이 없어서 망한다고. 여러분 그래요. 인류를 이끈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온유한 자는 그뿐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온유한 자만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온유한 자라고 칭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정복자의 최후의 표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렉산더가 그랬고 시저가 그랬고 목대통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 나폴레옹이 그랬고 징기스칸이 다 이들은 정복자였어요. 세상을 정복했고 나라를 정복했지만 그들의 끝은 실패자였어요. 보기에는 정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땅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은 바로 능력이 돼요. 겸손은 그래서 능력이요 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지 않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 얘기했더니 아까 에덴 동산을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까? 그 죄악을 범함으로 누구에게 전정당했다고요? 마귀에게 에덴 동산이 점령당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요. 그리고 거기를 화영으로 돌려버려요. 누구도 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러나 그 땅을 다시 정복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했겠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다시 정복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양과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천국이 큰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으로 5년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인생길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년 전은 다른 말로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여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요 앞에 안양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를 추리고 가면은 그 전도사들이 좀 옷을 멀쩡 입고 그 사람 앞으로 앉아가지고 옷을 좀 남양 입고 가면은 뒤로 앉더니 나가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리러 옷을 입고 덮어놓고 그러면 막 나가라고 막 소리쳐요. 근데 그들이 누군지 알아요? 소위 말하는 전도사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도 있잖아요. 금가락지 피고 아름다운 심사는 앞으로 앉으라고. 더럽고 추하면 뒤로 있든지 나가든지 알아서. 우리가 이런 행위와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긴커녕 살기가 등등해서 난리를 쳐요. 그리고 여러분, 힘, 권력, 지혜, 이 모든 거, 이건 세상에서 가져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지만, 오직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발사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도 힘이 있는 척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5년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지금 엄청나게 불이 떨어지네. 내가 몸이 지금 샤워 나온 것처럼 에어컨을 팍 틀었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나 능력이 있고 내게 능력 주신 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했던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을 통해 5년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그래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나약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주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우리 학구원자는 원한다는 사실.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살아나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 나약한 인생들